오늘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에는 이제 골리앗과 이제 다윗 전쟁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쟁을 보면서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겠죠. 한 가지는 골리앗이 반드시 이긴다 하는 시각이고, 또 두 번째 시각이 있다 그러면 그건 아직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모른다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눈으로 다윗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반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삶에도 골리앗 같은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막는 담벼락 같은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또 우리를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말의 성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그저 우리가 조금 잘 믿고 내가 레귤러한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잘 유지를 하는 것이 최고의 방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승리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복을 받고 상급을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바로 승리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자꾸 자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승리한 자다, 자꾸 자기 이름을 그렇게 세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적 전쟁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 영적 전쟁은 세상에서 볼 때는 그게 그렇게 영적 전쟁처럼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그런 초석이 되는 이 일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 삶에서 나는 여기에는 이거는 그냥 당연히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디딤돌이 없습니다. 올라설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신앙밖에 안 돼요. 그런 믿음밖에 안 되거든요. 하나씩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골리앗 같은 일들이 자꾸 올 때마다 그것을 하나씩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물러서지 말고 밟고 올라가야 싸워서 이겨내야 바로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골리앗은 다윗을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저게 애가 조그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술이 좀 필요하잖아요. 기술이 좀 필요하고 또 오랜 어떤 전투 경험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전투 경험이 있는 군대냐 없는 군대냐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석 봐도 저는 군인이 아니에요. 그냥 용모가 불타는 건 이제 좀 홍조가 있는 어떤 그런 좀 어린 나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볼 때는 어떻게 저런 게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목자니까 막대기 하나 들고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볼 때는 네가 지금 나 개 몰듯이 그렇게 지금 왔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다윗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윗은 유대인들이 랍비가 하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다윗을 보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내가 조금 실수해도 쟤는 덩치가 커서 맞을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제 믿음적인 생각이죠. 기죽지 않고 믿음적인 생각을, 믿음이라는 것을 관점을 내가 가지고 보면, 그가 내가 돌을 던지면 눈뱃돌을 돌려서 던지면 너무 커서 절대로 빗맞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바로 믿음의 어떤 눈을 가지고 그것을 볼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바로 세상적인 눈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골리앗과 다윗의 이렇게 싸움을 보면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 다윗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바로 믿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그렇게 싸워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나라의 조금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야기입니다. 자기 기숙사에 신학교에서 자기 기숙사에서 미국에서 어떤 젊은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둘째죠, 둘째.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중에 첫째 형이 있고 둘째 이제 자기가 동생인데 이 동생하고 같이 기숙사를 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동생하고 얘기를 하는데 너 어떻게 이 목사가 되고 또 이렇게 신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게 됐냐 하는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대요. 근데 이 둘째 얘기가 이거예요. 나는 자기는 젊을 때까지 아버지는 목사였지만 나는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고 술 마시고 막 그렇게 막 방탕한 세월을 그렇게 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다 커가지고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가지고 형이 참 아버지 말도 잘 듣고 그랬던 형인데 갑자기 눈이 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눈이 뭐 거의 이제 이 장님이 될 정도로 눈이 안 보여가지고 이제 큰일 난 거죠. 이제 장남이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을 데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서 기도원, 우리로 말하면 기도원이죠. 기도원에 가서 6일인가를 기도하러 갔대요. 기도하러 갔대요. 6일 동안 기도하러 갔대요. 근데 막 기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환상인지 꿈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 눈이 반짝반짝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저도 예수님 눈처럼 그렇게 반짝반짝하는 눈을 가지고 싶어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진짜 반짝반짝해가지고 회져가지고 눈을 떴다는 거 아닙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방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던 이 둘째 아들, 자기 형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형이 장님이 됐으니까. 근데 자기 형님이 아버지하고 기도하러 갔다 와가지고 딱 내려왔는데 눈이 반짝반짝한 게 완전히 돌아왔으니 기절초풍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라도 일어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요 나중에 신학교를 가게 되고 이제 목사가 되고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어떤 제가 그 신학교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구약학 교수가 됐다. 그렇게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 그러니까 장님이 되는 그 상황에서 이제 물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상황이지만 도저히 넘을 수 없다는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걱정 이런 것들이 딱 가로막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응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고함치면요 전부 다 벌벌 떨고 바위 뒤에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고요. 다 숨었습니다. 그 사람 하나 나와가지고 소리를 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겁을 먹고 벌벌 떨면서 다 숨었다는 거 아니에요. 다윗 혼자 내가 그 곰 때려잡듯이 여우 때려잡듯이 그렇게 내가 때려잡겠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가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때려잡았죠. 그게 여러분 우리 삶에는 우리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 우리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절대로 되는 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반드시 되는 게 믿음의 법칙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반드시 된다. 그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다윗이 여러분 오늘 내가 우연히 막 놀다가 나도 대강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각성해가지고 돌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탁 쓰러뜨렸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다윗을 어릴 때부터 키웠죠. 어릴 때부터 키웁니다. 어릴 때부터 양육하고요. 어릴 때부터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까지 우리가 왔는데 우리가 그동안 받은 훈련을 얼마나 여러분 다윗 못지않는 거 아닙니까? 다윗 못지않은 건데 우리는 왜 이 다윗처럼 그런 긍정적인 시각, 믿음의 시각을 발휘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직 우리가 바로 아직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이제는 이런 믿음의 눈, 이런 시각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늘 골리앗이 고함치면 골리앗이 겁이 나가지고 숨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 주시고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졸렬하고 쫄병 같고 참 치졸한 그런 믿음, 숨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에는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회도 작고 또 그런 상황이지만, 다윗이 늘,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저도 그 다윗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한 번씩 제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만, 주께서 내 삶의 등불을 켜시면 내가 적진을 향하여 달리기도 하고 성벽을 기어 올라 정복하기도 할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바로 야훼께서 내 삶의 등불을 켜시면 내가 적진을 향하여 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달리기도 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앞장서서 처부수로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목숨 걸고만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성벽도 기어 올라가지고 내가 정복하겠다. 그런 어떤 믿음과 그런 긍정의 시각, 그런 것들이 바로 다윗의 어떤 시각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다윗의 고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윗은 모든 싸움에 싸울 때마다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골리앗을 쳐부수고 나서 다윗이 그 이후의 모든 전쟁에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우습게 봤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발휘하니까 모든 전쟁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에도 골리앗의 전쟁이 있습니다. 늘 골리앗이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믿음을 확실히 발휘할 수 있는 한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골리앗을 꺾고 나면 그 이후에는 골리앗을 꺾은 그 경험과 그 믿음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면 우리 삶에는 지속적인 어떤 승리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있는 골리앗을 꺾으십시오. 이게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어떤 영적 전쟁을 해오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삶에 들이오고 있는 이 나를 대적하여서 오는 이 골리앗을 꺾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 우리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7장 4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전쟁터에 나가면 그게 깃발과 같습니다. 깃발을 꽂는 거죠. 깃발을 꽂는다는 얘기가 우리가 승리해서 그것을 지역을 점령한다는 의미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그런 깃발과 같은 것. 그래서 여러분, 어떤 찬양에는 어떤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는 우리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이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이 깃발이 되고 우리의 승리의 어떤 그런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적진에 꽂는 사람인 겁니다. 야훼께서 내게 그 깃발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꼭 꽂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겁을 먹고 벌벌 떨고 숨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내가 내 평생에 언제 한번 깃발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꽂겠습니까? 그러므로 용기를 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9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야 기도회 이런 것들이 뭐 때문에 모이는 겁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물론 이 말은 교회의 결정에 대해서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여기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 이것이 교회이고 바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고, 또 마가복음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랬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점령한다는 뜻이, 여러분, 귀신이 없어져야 됩니다. 귀신이 없어져야 됩니다. 귀신이 없어야 교회도 부흥하고, 귀신이 여러분 삶의 가정에서 없어져야 가정의 모든 일들이 잘 됩니다. 아이들도 말 잘 들어요. 귀신이 사로잡힌 아이들이 여러분 한 번씩 보면 그 눈이나 그 삶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부모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절대로 말 안 듣습니다. 귀신이 득실거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애들부터 선생 말 절대로 안 듣습니다. 거짓말에 살살 치고, 우리 버스님 우리 현업에 있는 교사도 2분이나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정말 예수 이름으로 정말 제대로 된 영적 전쟁을 이겨내야 됩니다. 못 이겨내면 여러분 자꾸 점령당하는 거예요. 수시로 공격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나 이런 거 우리가 필연적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더 우습게 보겠죠. 저건 제가 제대로 뭐 아는 게 없네 이러면서 더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삶을 무슨 좀비처럼 곰팡이처럼 살살 긁어 먹고 자꾸 부패시키는데도 속수무책이죠.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예수 이름이라는 이 이름으로 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또 우리 삶에 드리워지는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함정은 메워버리고 또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려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골리앗과 같은 우리를 향하여 높이 정말 불가항력적인 그런 어떤 도전의 세력으로 다가오는 그 세력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은 이 영적 도전을 향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 명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비난하는 것, 또 우리를 무너뜨리라는 것, 마인드셋 자체를 흐트리는 그런 일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요, 자꾸 뭔가 어떤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할 때 옆에서 살살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런 이상한 믿음 가지고 있지 마. 그리고 누구 이상한 내가 내 믿음을 주님 앞에 세울 때 이상하게 다른 사람 소리가 자꾸 들려요. 다른 사람 소리가 들려요. 집안에서 누가 어떤 사람, 아니면 옛날에 어떤 나한테 영향력이 있었던 친구 이야기, 교회의 어떤 일, 그런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려가 내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마인드셋 자체가 무너져요. 무너지게 합니다. 골리앗이 뭡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보면서 얼마나 가짜놨겠어요. 그러니까 너 개 잡으러 왔냐? 막대기 들고 이러면서 다윗을 무시하는 거예요. 저거 보니까 보기도 그렇지만 저거 그냥 욕하고 막 음포를 줘가지고 쫓아내 버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막 그렇게 음포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는요 항상 우리를 마인셋 자체를 흐트립니다. 즉 말해서 비난하고 또 충고하고 이렇게 해서 믿음을 흐트러뜨린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을 바로 세우고 나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흔들리지 말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 얘기 다 듣고 지금 전쟁터에서 갑옷 입어라, 갑옷 입고 갑옷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울이 갑옷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갑옷 입으니까 나한테 안 맞으니까 다윗이 벗어버리잖아요. 벗어버려야죠. 쓸데없는 거 자꾸 다 붙이고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딱 이렇게 그것만 딱 붙잡고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거 해라, 저 사람은 저거 해라, 형님은 뭐라 하고 어디서 네가 나서가지고 그러냐 이런 얘기 다 듣고 이렇게 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전쟁을 어떻게 하겠어요? 골리앗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마인드셋 자체, 믿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확신, 그것도 딱 붙잡고 말씀 붙잡고 딱 가는 거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 일에
우리가 주님 말씀 붙잡고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이런 어떤 그런 믿음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겠다는 것. 두 번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을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바로 그것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우리 생각으로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이것을 싸우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앞장서면 귀신이 쫓겨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더라도 귀신이 안 쫓겨났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내가 준비 안 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주 어린애이고 여러분 칼을 줬는데 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군사라고 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겠죠. 그 상대도 아는 거죠.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 자체를 굳게 붙잡고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 악한 마귀는 절대로 예수의 이름에서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의 적군을 물리치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위해서 세운 방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 권세를 딱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 권세를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어떤 이 전쟁의 성격이죠. 우리가 전쟁은 반드시 마귀가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게 되겠지만 이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은 반드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 전쟁이 있다고 해서 도전이 있다고 해서 겁내지 말고 우리가 어떤 전쟁이든지 확실하게 그래 하는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이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을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그래서 골리앗처럼 혹은 골리앗이 소리친다고 해서 거기에 기죽고 숨어버린 사울과 그 모든 군인들, 그 백성들처럼 그런 믿음 생활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점점 더 그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더 큰 소리치고 우리를 겁주고 있습니다. 급박하고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골리앗이 다윗을 놀린 것처럼 세상이 지금 교회와 믿는 성도들을 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상관없어요. 믿음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힘이 없어집니까?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 굳게 잡고 이겨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저도 몇 번 자빠지고 응급실에 입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받쳐주지 않았으면 저 포기했을 거예요. 포기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받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고맙지만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교회의 중요한 사람이고 여러분도 이 교회의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인정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영적 도전이 있습니다. 골리앗 같은 존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을 무너뜨려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이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프로젝트, 이 비전이 성취됩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이 사람이 내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싸우나 보자.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냥 내가 배운 대로 느낀 대로 아는 대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싸움을 이겨내요. 골리앗을, 내 삶에 들여온 이 골리앗을 쳐부숴야 우리 여러분은 그 골리앗을 밟고 앞으로 우리에게 오는 어떤 영적 전쟁이든지 간에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2025년도를 잘 정리하고 2026년도 내가 믿음의 영적 싸움을 반드시 승리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내게 달려오는 모든 골리앗들을 내가 쳐부수리라. 이렇게 다시 말한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오늘은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